우리 2024년도 우리 교회 표어를 세상을 향하여라고 정한 것은 우리 선교 지향적 교회가 되자는 취지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선교지 몇 곳을 방문할 계획을 세웠는데, 선교지를 방문하는 데는 몇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가 이 선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효과적인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할 책임이 목사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지 답사를 하는 것입니다. 또 좀 불행한 일이지만 때로는 일부 선교사님들이 재정적인 의욕을 사서 불신풍조와 함께 선교 의욕을 저하시킨 일도 없지 않은 사실입니다. 그런 불필요한 의심이나 불평을 없애는 좋은 길은 현장을 답사해 보면 해결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정성 어린 선교 헌금이 효과 있게 쓰여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선교 현장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지에서 수고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격려하고 그들 혼자 외롭게 사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다는 일체감을 주기 위해서 선교지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금년 2월에 저와 한 팀은 페루 아마존 지역을 단기 선교를 하고 돌아왔고요. 또 다른 팀은 지난 주간에 니제르 그레이스 아카데미 사역을 또 가서 도와주고 다녀왔습니다. 자, 작년부터 시작한 우리 니제르 그레이스 아카데미 사역은 기대 이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아마존에 가서 보고 듣고 느낀 것에 대해서 선교 보고 형식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도와줄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우는 이 아마존 우림지대는 남아메리카 9개 국가를 걸쳐서 펼쳐져 있는 그런 광대한 지역입니다.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나라가 브라질이고 두 번째가 이 페루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방문한 곳은 페루 아마존 지대입니다. 페루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 한반도의 약 7배 크기의 굉장히 큰 그런 나라죠. 그리고 남아메리카에서는 비교적 부유한 편에 속하는 그런 나라이지만 워낙 뿌리 깊은 부정부패 때문에 인구의 절반 정도는 끼니를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월요일 밤에 페루 수사관들이 이 대통령 집 문을 쇠뭉치로 부수고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통령이 고가 롤렉스 손목시계를 자꾸 찾고 다니기 때문에 이 불법 자산 증식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 했다는데, 그 시계 하나가 대통령의 연봉 가치라고 합니다. 하나만 있으면 좋겠는데 14개나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게 좀 어려운 그런 나라예요. 한편 페루는 풍부한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그 페루의 잉카 문화의 유산인 마추픽추 다녀오신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저희 일행은 LA 공항에서 출발해서 페루의 수도인 리마까지 8시간, 거기서 또 2시간을 타고 공항으로 이끼토스라고 하는 공항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우리 한원강 선교사님께서 저희 일행들을 맞아주셨습니다. 이끼토스라고 하는 그 도시는 아마존 정글 속에 있는 도시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그런 도시고, 그 인구의 85% 정도는 하루를 일해서 하루 끼니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자동차를 타고 정글을 뚫어 만들어 놓은 그 도로를 따라 2시간 정도를 더 드라이브해서 가면 나우따라고 하는 동네가 나오는데, 그곳이 우리 한 선교사님께서 정글을 개간해서 만든 선교센터가 있는 그곳입니다. 한 선교사님은 그곳을 선교의 교두보로 삼아서 아마존 정글 깊은 곳에 있는 미전도 종족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미전도 종족 선교사십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가 오늘날까지도 선교의 모범으로 여겨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울은 남이 닦아놓은 터전에 집을 짓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는 곳에는 다시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새 밭을 개간했습니다. 경제 용어로 표현을 하면 바울은 레드 오션 선교가 아니라 블루 오션 선교를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한원관 선교사님도 미전도 종족을 복음화하는 블루 오션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들이
남이 잘 된다 하면 옆에 똑같은 가게를 차려서 남의 업종 쪼개먹는 좀 좋지 않은 그런 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일이지만 선교지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적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사업도 선교도 창조성을 가지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작년에 한원관 선교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는데 그때 그 살고 있는 곳이 오지라서 이 통신수단이 제한되어 있어서 불편하다고 하시길래 거기에 스타링크를 설치하시면 산간 오지에서도 인터넷이 터진다고 말씀드렸더니 거기에 선교센터에 스타링크를 설치하셨어요. 그 설치 비용 천불은 우리 교회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선교팀들은 그곳에 가서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인터넷으로 볼 수 있었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영상도 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물론 선교센터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발전기를 돌릴 때만 인터넷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선교센터에는 한 선교사님 부부와 인디오 마을에서 나온 아이들 그리고 페루인 두 가정이 약 20명이 거기서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같이 생활한 지 17년 정도 되는 사람도 있고 20년가량 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한 선교사님이 가장 열심히 해오신 사역은 현지인 훈련입니다. 결국 선교사역의 마지막은 그 나라의 현지인들을 훈련시켜서 자기 동족을 선교케 하는 것입니다. 왜? 선교는 같은 문화 속에 있는 현지인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가 이처럼 선교가 잘 이루어진 것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신학교를 세우고 거기서 인재를 양육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교육을 받고 훈련받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부흥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교 비용의 효율성을 생각해봐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개발도상국은 적은 경비로도 많은 사역자를 파송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동을 받아서 내가 아마존 선교를 떠나겠다고 하신다면 여러분이 아마존에 가서 그 나라 말을 배우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걸리고 경비는 경비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현지인을 훈련시키면 언어는 물론이거니와 효과적일 뿐만이 아니라 경비도 적게 된다는 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팀은 선교센터에 도착해서 하루 쉬면서 다음 날에 이 산타실비아 인디오 마을에서 할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에 선교센터에서 한 30분 정도 떨어진 자그마한 항구에서 배를 타고 산타실비아 마을로 출발을 했습니다. 배에서 바라본 경치는 가도 끝이 없는 정글이었고 아프리카보다도 더 인간의 손을 타지 않은 그런 자연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존 정글에 살고 있는 인디오들과 교류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거기에 길을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교통수단은 강물을 따라서 배로 다니는 길입니다. 우리 팀이 탔던 배는 모터가 2개 달려있는 쾌속종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12시간 가면 될 거리인데 고장이 나는 바람에 17시간이 걸려서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가 해 떨어지기 전에 도착하기 위해서 새벽 일찍이 출발했는데 결국은 깜깜한 밤에야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 산타실비아 마을에는 우라리나 종족이라고 하는 미전도 종족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를 우리 한 선교사님이 13년 전부터 접촉해 왔는데 13년 만에 한 가정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조금만 더 가면 에콰도르 국경이 나오는데 거기가 바로 에콰도르 아마존 유역에서 이 영화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줬던 짐 엘리엇 선교사가 순교한 현장이 바로 그곳입니다. 자, 산타실비아에 사는 우라니나 사람들은 땅에다 대충 나무와 잎사귀로 이파리로 집을 짓습니다. 더운 곳이니까 벽은 없습니다. 가재 도구락은 새까만 그릇 몇 개 있을 뿐입니다. 우리 팀이 가장 궁금했던 것은 화장실이 어디에 있느냐였는데 결국 못 찾았습니다.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아무튼 숲 속에 과일들은 잘 열리더라고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뭘 먹고 사는가? 그 마을 사람들은요, 우리가 먹는 소고기나 돼지고기가 아니라 악어고기나 원숭이고기, 개미우리나 바나나 같은 각종 숲에서 나는 열매들을 먹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들이 사냥하는 방법이 참 흥미롭습니다. 사냥을 하려면
정글 안으로 들어가서 가만히 기다린다고 합니다. 뭘 기다리냐고 했더니 짐승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기다려야 하느냐 했더니 짐승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게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이틀이 될 수도 있고 사흘이 될 수도 있는데 꼼짝하지 않고 앉아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인내심이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한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고 기다리는 동안에 그들은 서로 잡담도 안 했을 겁니다. 왜? 소리가 나면 짐승이 지나가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하루든 이틀이든 사흘이든 계속 아무 말도 없이 서로 얼굴만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그 사람들의 얼굴에 표정이 없습니다. 어른도 아이들도 웃는 법이 없어요. 감정 표현이 없어요. 그래도 마음은 참 선하고 온순한 사람들로 느껴졌습니다. 자, 이 산타실비아 마을에는 한 45가정 정도가 살고 있고 총 인구는 35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계산해보면 가정당 아이들이 한 7명 정도 되는 셈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그 마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들이 한 사역은 어린이 사역입니다. 마치 여기서 하는 BBS처럼 우리 한국에서 여름 성경학교 때처럼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게임도 하고 먹고 즐길 수 있도록 잔치를 하루 동안 벌려준 겁니다. 우라리나 종족은 물론 그들의 고유 언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고 우리 한 선교사님이 훈련해 놓은 현지 사역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 일을 잘 마칠 수가 있었던 거죠. 제가 그곳에 가서 감탄한 것은 그 열악한 지역에도 학교가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어디를 가도 우리 부모들은 다 자녀들의 교육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거기에 학교가 세워졌을까? 보니까 한원광 선교사님이 그곳에 학교를 세워주셨더라고요. 교사가 필요한데 교사가 어디서 와야 됩니까? 도시에서 와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먼 거리 도시에서 올 교사가 어디 있냐고 했더니 그 나라에서 교사 월급을 줄 때 도시에서 일하는 교사보다 그런 오지에서 일하는 교사는 월급을 더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답니다. 그들이 올 때는 몇 개월치 식량을 싸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현지 사역자인 이 로날 전도사가 마침 신학교육을 마치고 이번에는 우리 산타실비아 마을 선교사로 파송받게 된 일입니다. 로날은 우라리나 종족 추장의 아들이에요. 근데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10년 동안 훈련을 받은 일꾼입니다. 아르헨티나 신학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렇게 정규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열악한 곳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의미가 남다르죠. 저희 단기 선교팀도 로날 선교사 파송식에 참여하는 감격의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이번에 산타실비아 마을에 갔을 때 한 선교사님께서 이 로날 선교사를 그 마을 사람들에게 다 소개를 했고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아서 로날 전도사가 들어오기만 하면 그가 살 집과 또 목회할 교회를 짓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로날 선교사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10가정을 전도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사역을 하려면 생활비도 필요하죠. 또 사역비도 필요해서 기도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도는 벌써 하나님께서 잘 응답해 주셨어요. 한 석 주 전에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이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조지아주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시래요. 근데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그 아마존에서 온 선교 편지 소식을 읽고 로날 선교사 생활비를 도와주고 싶어 한다는 그런 소식을 받아서 즉시 우리 한원권 선교사님과 연결시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로날 선교사는 지난 주간에 제가 며칠 전에 한 선교사님이라고 그 카톡으로 연결을 해봤더니 지난 주간에 산타실비아로 떠났다고 합니다. 이제는 산타실비아 마을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하늘 높이 울려 퍼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그를 도와줄 우리 한 선교사님과의 거리가 너무 멀다는 거죠.
쾌속정을 타고도 12시간을 가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그런 배는 없고요. 물에 들어갈랑 말랑하는 아슬아슬한 카누를, 작은 모터를 뒤에 달고 다니는데 그런 배로 가려면 며칠을 가야지만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도 스타링크를 설치하세요. 그래서 스타링크 설치하기로 했고, 우리 오선교회에서 설치비 1,000불은 이미 선교원금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근데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전기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주 정부 인사 한 사람과 우리가 스타링크를 설치하기만 하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솔라 패널을 설치해 주기로 그렇게 한 선교사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산타실비아라고 하는 마을이 속해 있는 행정구역이 로레토 주라고 하는 주입니다. 스테이트인데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한 4배 정도 되는 큰 주입니다. 그런데 그 로레토 주정부 인사 가운데 한원강 선교사님을 모르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이전부터 그곳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온 것도 있지만, 지난 팬데믹 기간에 우리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 인사가 되셨습니다. 당시 그곳에 있는 의사들이 너무 많이 죽어서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었고, 또 정부 관료들은 워낙 부정부패가 심해서 그들이 수입해온 검사 키트라든지 마스크들은요, 다 불량품이라는 거예요. 가격은 5배나 더 비싸고. 그러니까 마스크가 없으니까 바나나 잎으로 입을 가리고 다닐 정도로 참담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도시가 그러니 정글 안에 있는 원주민들의 상황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 선교사님께서 그때에 우리 한국과 미국에서 의료 장비와 마스크를 굉장히 많이 도네이션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받은 의료 장비와 마스크들을 병원에 도네이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정글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을 찾아가서 마스크 전해주고 아픈 사람에게 약을 전해주면서 정말 혼신을 다해서 치료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정부에서도 하지 못한 거를 우리 한 선교사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요즘은 선거철이 되면요, 나란 일 하는 사람들이 한 선교사님을 찾아서 같이 자꾸 사진 찍자고 한다는 거예요. 표 좀 더 받아보려고. 자, 이렇게 산타실비아 마을은요, 이제 현지인 사역자에게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져서 이제부터는 로날 선교사가 잘 감당해 나가리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오랜 수건 사업인 선교센터가 세워져 있는 그 나우타 지역에 교회와 기독교 학교를 짓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 선교사님은 선교센터에서 공동생활하면서 현지 사역자들을 훈련하는 일에 치중해 왔습니다. 자, 그 사역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곳에 교회를 세워서 페루인들을 위한 예배 공동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기독교 학교를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곳은 어린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세워지기가 어렵지, 학교가 세워지기만 한다면 학생들은 얼마든지 모을 수가 있고, 또 교사들은 나라에서 월급을 주기 때문에 학교를 운영하는 데는 거의 다른 비용은 들 게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나라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교육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께서 예배당 겸 학교를 세우려고 한다고 하니까 지금 페루 정부에서도 대단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다음 달 5월 18일에 그 교회 착공식을 한다고 하는데, 그 착공식 때 페루 정부의 국회의원과 그 로레토 주지사하고 주의 의장, 또 로레토 주에 있는 교육 담당자들이 다 참석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만큼 관심이 높은 거죠.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면 본인들에게 큰 유익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그런데 이 교회와 학교는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선교 전략입니다. 예수님 이후로 지금까지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에서 가장 효과적인 제도가 바로 교회예요. 왜냐하면 어떤 지역에 교회를 세워주면 그 교회는 그 지역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 믿도록 인도하는 데 최선을 다할 뿐만이 아니라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유지해가며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고, 또 그 사회의,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가장 효과적인 제도가 교회고, 우리도 이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도 드리지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 기관이,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에 교회가 그렇게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는 교육입니다. 우리 조선 땅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은 교육을 통한 선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바로 그 교육 선교 전략이 적중을 해서 미션 스쿨을 통해서 민족 지도자들이 수많이 배출이 됐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나라가 발전을 했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선교 역사의 기적이라고 평가를 받게 된 겁니다. 이제 5월 18일 다음 달에 착공식을 하게 되면 대개 건축은 한 1년 정도면 완공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와 학교가 시작되면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수많은 청소년들이 어릴 때부터 기독교 교육을 받아가면서 나중에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훌륭한 일꾼들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는 거죠. 자, 아까 로날 선교사는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산타실비아 마을로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훈련시킨 또 다른 2명의 사역자가 지금 신학교 졸업반에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름이 아마돌과 마가리타라고 하는 신학생인데요. 역시 아르헨티나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내년에 졸업을 하고 페루로 돌아오면 내년에 완공될 교회와 학교에서 사역을 담당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이들은 교사로 일하면서 사역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나라에서 월급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외부 지원이 없이도 지속적인 사역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께 물어봤어요. 건축기금이 얼마나 듭니까? 그리고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건축 비용이 꽤 많이 듭니다. 총액이 15만 불이 든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 5만 불 정도가 기금이 마련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건축기금으로 한 5만 불 정도를 마련해 볼 테니까 선교사님도 5만 불을 더 모금해 볼 수 있겠느냐고 해서 그렇게 해보기로 했습니다. 약속은 제가 했지만 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건축하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기는 하지만요, 일단 건축이 완공되기만 하면 별 외부 지원 없이도 자체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동참하면 참 가치도 있고 보람도 있는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선교주일로 정하고 여러분들의 도움과 헌신을 청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을 약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선교지에 온 지 10년, 20년이 되었건만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선교적 사명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무능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후원하는 조직도 없고 후원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디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역은 신통치 않은데 자기 홍보에 탁월해서 후원 조직이 든든한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별 선교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자기 홍보를 잘했기 때문에 선교비를 넉넉하게 후원받아 살아갑니다. 선교를 도구화하는 경우죠. 세 번째는 사역도 잘하고 자기 홍보도 잘해서 막강한 후원 조직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아주 유능한 선교사입니다. 정말 선교지 방문해 보면요, 놀랄 정도로 사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 사역을 그렇게 효과적으로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요, 분명히 선교사 개인의 뛰어난 역량입니다. 그리고 홍보 실력도 탁월해서 선교비 지원을 넉넉하게 받아가며 사역을 펼쳐갑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분들을 가장 이상적인 선교사님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주로 이런 분들에게 선교비가 몰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선교사가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능력도 탁월하고 후원 조직도 막강하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자기 왕국을 세우고 군림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선교 후원비로 구입한 부동산 같은 재산을 사유화해버리고 금전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일부 선교사들은 이런 유형에 속하는 선교사님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선교 현장에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면서도 자기 홍보가 취약해서 혹은 체질적으로 홍보하기를 싫어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묵묵하게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 자, 이렇게 네 부류의 선교사가 있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은 바로 이런 분들이에요. 이번에 짧은 방문 기간 동안 제가 가서 보고 느낀 우리 한원광 선교사님은 정말 독립투사 같은 강인한 분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디 갖다 놔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선교사님. 20년 전에 아마존 정글 깊은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마을을 방문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시작했는데 정말 대단히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제가 선교지를 방문할 때마다 가장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선교사님의 가정입니다. 우리는 며칠 잠깐 머물기도 힘든 지역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일생을 헌신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은 절대적으로 존경과 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그 발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말씀과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사야서를 본문으로 정했던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발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 현지 선교사님들의 역할이 복음을 전달하는 발이라면 우리 교회의 역할은 그들의 발에 신기운 신발과 같은 역할이죠. 복음을 전하느라 피곤해진 발에 포근한 신발을 신겨주고 발에 피가 흐르지 않도록 보호막이 되어주고 외지에서 흘리는 외로운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일 것입니다. 오늘도 세계 도처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과 능력이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와 교인 여러분들이 그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